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은 이제 4권의 마무리입니다. 이 마무리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를 보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천해질 수 있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1절부터 5절까지가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선언하고 이제 6절부터 39절까지가 역사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8절까지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요, 내 꿈을 꿉니다. 내 꿈이 뭐죠? 개꿈입니다. 그렇죠? 네, 욕심입니다.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들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욕심입니다. 욕심은요, 죄를 낳게 되고 결국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으면요, 그것 자체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기억하는지가요,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서운한 거 기억하고요, 나쁜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율법은 두 가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와 공의, 먼저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리고 은혜와 사랑에 해당되는 것은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꿈이 무엇인가? 이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꿈을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요, 여성분들이 훨씬 더 탁월한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보다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요, 이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만드는 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기뻐하는 이야기들을 막 듣고 있으면 좀 부럽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하시나 옆에서 들어보면 별 얘기 아닌데들 기뻐들 하십니다. 10,000원짜리를 8,000원에 샀다, 그런 거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분이 모여가지고 4시간 동안 막 기뻐하세요. 그쵸? 남자들은 잘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 확실히 이런 부분이 더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뭐 회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남자분들만 있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다운되고요, 시무룩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한 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하여튼 활기가 뛰고 기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골고루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10,000원짜리 8,000원짜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다 형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잘 되어지는 걸 보고, 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회복되어지고
은혜 받고 잘 되어지는 거 보고 기뻐하는 거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보면 잘 되는 걸 보고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또 주저앉아 있던 영혼들이 주일날 오랜만에 돌아오게 되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구나. 다시 예배드리게 됐구나. 그런 걸 보고 기뻐하는 것. 공동체가 작은 모습 하나라도 잘 되어지는 걸 보고 서로 기뻐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요, 역사에 대한 회고인데, 역사의 회고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비난하지 않고 거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있을 때 너가 틀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도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뚝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저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광야에서 범죄할 때 특징은 자꾸 기억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만나도 하늘에서 처음에서 내려올 때는요, 다들 놀라고 다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니까요, 이게 지겨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고기 달라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도 지난 2년 넘게요, 깨달은 게 있죠. 이 익숙했던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이거 그냥 익숙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오늘 하루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기다리면 이삭이 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됩니다. 뭐든지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 때에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 때를 쓰면요,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꾸 때를 쓰면 지금이 아이에게 정확한 때가 아니지만 아버지가 못 이겨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를 쓰면요, 주실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주실 때는요,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요, 이 부작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딜 것 같지라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정확한 때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요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리더가 누구냐? 리더는요 대신 죽는 자가 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요 우리 교회에 리더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리더는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리더는요 대신 죽는 것입니다.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요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요 이 중보자로 화목해 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힘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신 죽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가장 앞장서서 기도의 자리로 아침 일찍 불러주신 성도님들은요 우리 교회의 중보자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중간에 서가지고요 기도해 주시는 대표자들입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 교회 전체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자기 이익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드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진멸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 이익 때문에. 그게 결국은요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종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무에 매이면 안 되고 말씀에 매이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죄가 주는 결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올무에 빠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39절에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또 세 번째는요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43절에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죄랑 엮이면요 우리가 올무에 빠지게 되고요 더러워지는 인생이 되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뒤집으면 말씀이랑 묶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고 깨끗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소서,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익이 아니라 내 죄악이 아니라 말씀과 묶이는 종이 돼야 된다.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가장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저희들 안 좋았던 기억들 나쁜 것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조급함으로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때에 응답받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